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이 다른 이방인이었죠. 다른 사람, 다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장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쫙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하고 사마천이 많이 닮은 데가 있었습니다. 비록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은 이 두 사람은 많이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도 닮았고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도 닮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살아야 할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닮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닮았어요. 사마천은 이릉이라는 한 사람을 변호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저수를 남긴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가난도 아니면 그 어떤 그 욕망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나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모든 것들을 던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부조리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무리들, 그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옷 한 벌 거치지 못하시고 지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남성의 신분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사명에 불탔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너를 내가 좀 들어줄래? 내가 원하는 걸 너는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시면서 이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을래? 살아야 될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되면, 그런 요청을 받을 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이렇게 뒤로 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지금 사는 것도 바쁜데, 지금 사는 것도 바쁜데, 지금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에게 맡기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과연 그런 사명자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렇게 사명자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저술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죠? 그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엄청난 빅 사이즈, 엄청난 규모와 대단한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명이 있으면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명이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사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꼭 제사장 무리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두고와의 목자 같은 사람, 다윗도 그렇잖아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직종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꼭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내가 꼭 무슨 신학 수련을 수업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직종과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이즈하고도 연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 이 헬라인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어떤 높은 관료일 것인데 이분이 지금 어떤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공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안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성공의 보장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과 어쩌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들 아니면 어떤 그 사이즈나 어떤 대단한 어떤 명분들 혹은 내가 지금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것하고 연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많은 예수님과 연관된 의료적인, 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사들은 요즘과 같은 그런 그 위상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와 이발사들이 같이 경업을 하고 있었다. 중세시대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역시 그 의사라고 하는 그 직종 자체가 그 곽광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비록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확신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내가 사명을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어떤 비극적인 현장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전변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사명이 있었다. 사명감을 그는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 사명감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직종이나 자기의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존재케 만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확신을 심어주는 것. 한 사람에게 헌신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명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명자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격하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파다하게 다 알고 있었던 사건, 즉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왜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하고 있는 그런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써서 그의 확신을 더 공고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먼저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확증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확증은 어디에서 오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100만 번이면 100만 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절대 절망이에요. 나에게는 조금의 터럭만큼의 뭣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 억만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에 매달리는 거죠. 그걸 보니까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이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뭐라 그러죠? 그 시쳇말로 찐빵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거, 확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지난한 작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확증을 갖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렵지가 않네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은 쉽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누구만 대상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만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부터 하면 되거든요.
내 주변에 누군가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내 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경로당에서 만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어요. 경로대학에서 만난 분들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집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누군가에게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로 큰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 옆에 누군가 나의 도움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우울합니다. 아무리 몸매를 돌이키려고 해도 몸매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살 빼라.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가가 되어서 데오빌로처럼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아들, 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아이를 붙잡고 내가 올해에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명자예요. 그분이요.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네가 네 아이를 붙잡고 하는 게 뭐가 사명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 하나를 잘 살려놓는 거. 어떤 누구가 무슨 일을 한 것보다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의 직장 동료 가운데 왕따 되고 있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 손 한번 잡아주고 이 친구가 그런 어떤 업무면이나 모든 관계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올 한 해 동안 한번 열심으로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옆에서 말이죠.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작은 거,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뭐냐면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해준 것에 대해서 피를 들고 그것을 기록한 많은 저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남이 다 해놓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아기를 양육하면서요. 스스로 그 이유식을 해서 먹이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시판되는 이유식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그 이유식을 먹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복될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될까. 엄마가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재료들 다 사야죠. 그거 다 다듬어야죠. 그죠? 얼마나 그것도 한 번 이렇게 먹이고 맙니까? 그거 하면 또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단지 영양분만 물리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손맛도 느끼게 되고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정성껏 들인 그 모든 과정을 그 아이가 섭취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 돈 주고 좋다고 하는 그런 거, 물 건너온 거, 그런 거 이유식 사서 먹이는 것하고 엄마의 정성과 사랑과 관심과 때로는 보면 이유식 잘 안 돼가지고 마음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아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나도 수고하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말이죠. 멋있잖아요. 책임적이잖아요. 네? 책임적이잖아요. 말만 해대고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멋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 내가 그 손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 묻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먼저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어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3분의 1을 적어내는 동안에, 낮 동안에는 다 환자 치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길을 같이 수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그 호롱불 밑에 의지해서 이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는가? 한 사람에게 헌신한 결과가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것이 온 인류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옆에서 누군가 데오빌로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되는 길이에요. 누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데오빌로 각하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헌신하고 맞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그 24장까지 제일 긴 복음서를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명자였기 때문에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속편으로 내놓으려고 작정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3분의 1이에요. 누가가 쓴 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오늘 주보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